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며 그대의 마음이 아프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두고 항상 기도합니다.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고,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소원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그다음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전도와 선교에 한 팀으로서 걸어가는 만남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 개개인이 다, 우리 성도 다른 현장에 있는, 다른 가문에 있는 우리들이 만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가문들과 가정이 또 가족이 이 속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두고 항상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큰 만남의 축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팀으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과 가문이 이 흐름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하는 그 만남의 축복을 두고 항상 기도하시고 또 이 비밀에 대한 응답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또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자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인에 또 사이 간자 해가지고 인간은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국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만남 또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만남의 축복도 있겠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의 축복, 뭐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와의 그 만남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혼자 두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 이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와였던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어져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드리는 예배보다도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드리는 그 예배, 그러면서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그런 메시지들로 듣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른 것을 다 버려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면 이 교회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의 메시지가 좋고 뭐 다른 것이 뭐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는 그 소명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가운데 내가 받아야 될 분깃이 있는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것, 나에게 힘을 주는 곳을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럼 거기서요, 나는 죽어도 거기서 나는 죽어야 되겠고 거기서 나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의미 또한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가 아닌 세우신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교회에 크고 작든 사람이 많이 보이든 안 보이든 나에게 이 현장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다면 적어도 이곳에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각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 온전한 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뭐 성윤이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오게 했잖아요. 성윤이 맞죠? 엄마를 통해서든 뭐 우리 이모를 통해서든 여기 교회 오게 했잖아요. 성윤이가 고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모가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저랑 만나게 해서 이 교회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인도한 거예요? 성윤이가 고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면 부르시면서 그럼 성윤이랑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팀이에요, 한 팀. 성윤이가 딴 데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성윤이 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집사님도 목사님과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팀으로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팀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 돼요. 왜 팀이라고 할까요? 팀은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팀에 대한 의미가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와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팀이 아닙니다.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팀이 아닙니다. 마치 한 사람은요, 편한 가마 위에 앉아 있고 다른 4명이 자신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그곳에서 우리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잘할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각자의 기능들이 다 다르고 장점을 다 다르지만 그것이요 하나로서 하나 어울려져서 한 가지 목표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팀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팀을 정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서로가 다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나처럼 이걸 못하지?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버리면요 하나의 팀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우리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막 희율이가 가끔씩 떠들 때 있잖아요.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서로 안 좋아요. 근데요 이 나이 때는 좀 이렇게 떠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조용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성윤이가 만약에 그렇게 떠든다면 희율이가 떠든다면 그 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윤이가 오늘 장난감 가져와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기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안 떠들도록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이게요, 팀의 축복입니다. 성인이가 교회 올 때마다 얘 오늘 떠드나 안 떠드나, 떠들면 바로 뭐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안 떠들까. 그럼 이 작은 장난감, 내가 재밌는 거 있는데 그걸 좀 줘가지고 아기가 좀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성인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야겠다 하면요, 이게요 하나의 팀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인이는 어떻게 보면 이 팀에 대한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팀에 대한 참된 주체는요, 사람의 능력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계속 드러나려고 한다면, 사람이 드러나려고 하면 발생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우리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 도달하자라고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팀에 대한 주체도 꾸렸을 때 사람을 따라가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소통되어지는 것이 참된 팀의 응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요, 이렇게 되려면, 개개인의 이 팀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요, 하나님은 바꾸시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믿음의 증인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예시로 보길 원합니다. 먼저 팀의 축복을 받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블레셋이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는 시대가 달랐고 세대가 달랐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을 한번 보면요, 이 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시선이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요, 엘가나의 남편 엘가나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제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게 바로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한나의 태를요 막으신 겁니다. 그다음에 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하신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엘가나의 아내였던 브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를 잘 낳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요, 한나가 그로 인해서 심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브닌나 또한 좀 이렇게 한나에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막 계속해서 화가 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보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래서 격분하게 하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도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 낳는데 너는 자녀도 못 낳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떨렸을까요? 사실은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래서 한나를 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말들도 해주고 또 분인나보다 또 갑절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한나의 마음이요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는. 그 7절의 말씀에서 또 매년 한나가 올라갔을 때 분인나가 그를 계속해서 격분하고 이제 도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그 길.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 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장 여기 초반에 보면요. 계속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 그의 적수인 분인나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한나 입장에서는 이 분인나가요.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근본 문제다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제는 그 시선을요. 한나가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얘만 없었으면 내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요. 이제는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는 어디로 바꾸게 됩니까? 왜 나에게 자녀가 없을까? 그런 나는 왜 이런 결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적수 분인나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 했다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의 삭도를 그에게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기도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항상 한나의 마음속에 나를 요동하게 하고 격동케 하는 그 분인나를 본인나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로 응답을 하시고 사무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1장 초반의 이후에 이 기도 이후에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성의 이름이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나의 기준에 이제는 더 이상 시선에서 분인나가 나의 적수가 아니다. 분인나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내가 가졌고 내가 그것을 정확히 바라봤기에 이제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선이요. 완전히 변경된 것이죠. 한나가 받았던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이 적수를 없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적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나시린을 두고 하나님을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다. 그것을 두고 기도했을 때 이제는 나의 모든 시선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블레셋 시대의 팀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의 자녀였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또한 이러한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언약궤가 돌아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저 블레셋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좀만 더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처럼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이 당하지 않을 것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은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관점을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요 가정과 지붕과 산당에서 계속 들여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그러냐? 아니다. 너의 그런 영적 상태가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블레셋 사람들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면 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미스바 운동에 대한 그 응답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항상 블레셋을 향한 그 증오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희망하고 나를 예배하기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이 미스바 운동 이후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더라라고 합니다. 블레셋을 그냥 쫓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 원하시는 시선에 우리가 머물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이 응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요, 한나가 누렸던 그 축복, 사무엘에게 또 전달받고 사무엘이 실제로 이렇게 받았던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사무엘 이후 하나님은 누구를 또 준비하십니까? 바로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꺾으시고 이제는 다윗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어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많은 여인들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정말 이제 자신의 악령이 완전히 씌어가지고 이제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다윗이 몇 년 동안 도망가냐면 약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을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7년 그 사이에 하나의 기회가 딱 주어지는 것이죠. 엔게디 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엔게디 강야의 그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요 그 엔게디 광야에 있고 이제 굴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사울이 들어온 것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딱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이구나. 또 주변의 사람들도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때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빨리 우리가 처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보길 원합니다. 24장 4절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고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니까요, 당신의 좋을 대로 생각해라,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처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겉자락을 딱 베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이전 같았으면 자신이 주도된 거면 죽였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5절의 말씀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찔리면서 어떤 마음 하나님 또 주셨는지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종이다. 내가 그 마음에 찔리고 멈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딱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려 한 사람이요 한 달 동안 나를 괴롭혀도 우리는 견디지 못할 텐데, 또 그 괴롭힌 사람이요 자신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이라면, 이 사람은 나에게 죽일 수 있는 절호행위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바로 해버렸을 텐데, 한 달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닌 7년 동안 그렇게 괴롭힌 사울을요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증오를요 하나님 증오를요 사울에게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극히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의 그 왕권을요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마치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지만 내가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그 이유, 시선을요 이 일을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것에 내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관점으로 딱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형통에 대한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게 팀을 이루어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나를 통해서 누가 준비되었습니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기반을 닦을 사무엘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에 대한 그 비전을 다윗에게 전달하셔서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하게, 또 다윗의 자손으로 통하여서 메시아의 언약을 확증하시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한 팀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에서도요 허락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요 계속 한나의 눈에 적수 분인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선을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일에 질문하면 한나 입장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분인나가 왜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나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엘리는 늙었고 또 엘리의 자녀들은, 이어서 제사장 될 자녀들은 많은 그런 악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럼 나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나실인을 두고 기도하길 원하시구나. 이 적수 분인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자녀가 없음, 그러면서 이 시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형통의 축복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신 것처럼, 다시는 그 분인나에게 나의 모든 관점이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요 우리가 정말 팀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이제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한 명 한 명이, 한나가 중요하든 또 사무엘이 중요하든 다윗이 중요하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러한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되 그 문제에 숨어있는 영적 사실을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그것을 나의 비전과 언약으로 확증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형통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정리하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께 우리에게 시선이 돌려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한 주들로 인도받고, 또 드리는 모든 그 삶 가운데 강단의 말씀 흐름 따라가시고, 또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셔서 이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잖아요. 또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새로운 만남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에 증인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됐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지지만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것 또 다릅니다. 또 우리 이 시간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성인들을 두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친구들 또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고 또 주님 원하시는 참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또 학교 생활 잘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더욱더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3월 1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수요 전도 캠프를 두고도 이 지역에 구원받을 만한 예비된 제자 또 먼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먼저는 두기고와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돕는 현장에 숨어져 있는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도움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와 정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게 정말 불신과 모든 그 적들에 대한 모든 시선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다 그 답을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감사하며 삶에 드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한 주간 시작하는 그 가운데 정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하신 그것에 정말 내 모든 시선이 머무게 되어지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인이 가는 모든 학교 현장을 두고도 주님 기도하오니 정말 새로 가는 그 모든 학교 현장 속에서도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그 가운데 정말 예비된 정말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생님을 만나게 하사 거의 내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이 들어받게 되어지는 중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정말 마구못한 모든 고민들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정말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그것을 나의 발판으로 나의 부흥으로 정말 하나님 가문의 좀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참내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주신 능력이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는 것을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예배를 섬기고 정말 전도표로 정말 하나님 인도하는 그 가운데 많은 전도자들이 오는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가운데 그것을 참된 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참된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시선을 정말 나에게 두고 나의 적수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락하신 진실과 사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에 집중케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그것을 나의 소원과 나의 꿈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에 대한 축복 좀 정말 그 팀에 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